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까지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내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소생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새 힘을 내려 주시옵시고 구원의 큰 기쁨의 은혜가 충만한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는 큰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롯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면, 영화를 만든다면 여러분 이 영화 제목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 영화 제목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롯 가정의 대구출 작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롯 가정 가운데 지금 부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주인공은 역시 롯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영화에 그 간접적인 조연이 있습니다. 가장 큰 조연은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읽은 부분에 나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삼촌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 영화의 연출과 감독은 누가 되시겠습니까? 역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이 롯의 대구출 작전이라고 명한 이 영화의 그런 얘기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이 본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소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갈릴리라고 말하는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라고 유대 땅에 갈릴리라고 말하는 그 지역의 그 갈릴리 호수의 끝부분에 이 사해라고 있습니다. 이 사해라는 이제 그곳이 바로 이 소돔이 되겠습니다. 이 사해 지역은 지상보다 약 한 400m 아래에 있습니다.
한 388m 아래 있고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 원래 이 소돔이 지역이었는데요. 그 소돔 지역에 유황불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쪽이 파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파인 곳에 생긴 것이 바로 이 사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 지역이 염도가 다른 지역보다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바다보다 5배나 짠 것이 이 사해입니다. 그리고 사해는 물이 모이는 곳이지요. 요단이라든지 헐몬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었던 물이 그곳으로 다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증발되면서 가장 짠 지역이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은 너무 짜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사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해는 그렇게 생물이 살 수 없지만 이게 염도가 높다 보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거기 가서 몸을 담그면 몸이 붕 뜰 정도로 잘 뜨는 곳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이 사해라는 이 지역이 그래서 수중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유적지가 발견되는데요. 그것이 소돔의 흔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소돔은 가장 타락했던 곳이고 가장 더럽고 이제 그런 지역인데요. 하나님이 심판까지 가게 되지요. 이 영어 단어 중에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는 육체적 욕망, 이기적 욕심, 또 이제 그런 단어이고요. 또 도덕적 타락, 또 동성애 같은, 또 동물과 관계하는 이런 아주 더러운 그리고 이렇게 추악한 문화를 드러내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소도마이트라는 이 단어인데요. 소돔 같은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소돔 지역이 얼마나 더럽고 그렇게 이 악한 지역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돔 지역은 정말 너무 악했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하시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에게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그곳에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됐든지 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이 소돔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그런 엄청난 이제 불심판이 그 가운데 이제 유황불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 엄청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한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모든 우리 이 세상은 장망성 같은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따라다니는데 그 놀라운 은혜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구속의 은총이요, 구원의 은총이요. 이 구원은 한 부분의 여러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선택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불심판이 임하는 이곳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곳에 한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이곳에 이 롯의 가정을 살리시는 롯이라는 개인이 아닌 롯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그렇게 손잡고 교회를 오시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에게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응답되는 기적의 본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가정의 이 공동체가 구원을 받은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갇히게 되고 그들이 거기서 찬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활짝
열려져 버리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 가정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사도행전에 이보다 전 기사가 고넬로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구약에 와서는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이란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얘기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술 팔고 몸 팔던 창녀, 기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게 되면서 이 라합의 가정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그 가문을 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라합의 가정이 건짐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라합의 집이 있던 곳은 이렇게 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아났던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구원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불심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공동체적으로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이 롯의 가정이 바로 샘플로, 본보기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롯의 이 가정의 이야기, 롯의 이야기에 역시 주인공은 롯이겠지요. 이 롯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롯이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게 속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은혜가 있었던, 영적인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를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그 천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이 롯에게는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롯은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고 여전히 세상에 갇혀 있고 여전히 세상이 전부이고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지금 임박해서 지금 불이 떨어지려고 하는데도 안 나가고 꿈쩍하지 않고 뒤를 돌아봅니다. 저 세탁기 어제 샀는데, 내가 저 옷은 지금 내가 입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지금 이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일생이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삼촌 아브라함과 떠나왔을 때 이제 너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셔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돼야 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양보합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롯이 바라봤던 것은 여러분 소돔 지역이었습니다. 너무 화려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그것이 이 소돔 이 지역이 그것이 세상을 쫓아 살아서 화려하게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이 롯의 이 모습이, 롯이 바라봤을 때 그곳이 에덴 동산 같았다. 이것이 에덴 동산처럼 좋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의 눈에는 그게 이제 세상에 이제 그런 것으로 보였고요. 이제 거기에 지내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 점차 동화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이 롯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동화가 심했냐면 롯이 성관념이 무너집니다. 타락이 왔을 때 윤리적 타락의 근간은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문화적인 그 시대의 타락은 성적 타락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이나 지금 미국 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부모에 있어서 자란 아이들이 10%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무너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롯이 지금 그 천사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관계하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동성이었죠. 그걸 하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이 롯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님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 성관념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자기 딸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만큼 이 소돔 이 안에서는요, 동성애, 동물과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넘쳐났던 이제 그런 문화에서 동화되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마치 이제 그 선이 무너져 내린 이 롯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롯을 선택한 하나님은 이 롯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롯을 사랑하시고 이 롯을 구원하시고 이 롯을 건져내시고 이 롯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를 놓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 같으면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 같으면 자기 자식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이해가 돼요. 그렇게 했다면. 근데 이렇게 망가진 롯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치 않습니다. 사람이 포기해도 하나님의 그의 자비의 손길은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긍휼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바꿔서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롯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접근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이곳에 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브라함이라는 기도의 사람이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지극한 사랑이 담긴 놀라운 은혜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 안에는 놀라운 심판과 구속, 심판과 구원이라는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어울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 형성되는 과정을 완성시키시는지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것은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여기에 이 본문 가운데 지금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19장 전에 이 천사 두 분이 갔던 곳이, 이 땅에 현현하고 움직였던 것이 첫 번째로 갔던 집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천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서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특급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특급 정보는 소돔 지역의 멸망에 관한 얘기죠. 우리 같으면은 그게 내가 상관 있겠냐, 멸망하든 말든 나랑,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이 사람들 보내고 엎드려요. 성경에 보면 얼굴이, 몸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바짝 엎드려가지고 간절하게 그 소돔 지역을 향해서, 소돔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중보가 여기 나와요.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실 거죠.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내가 살려주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기도할게요. 이것만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근데 50명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안 돼요. 45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신랑이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18장 끝에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신랑이를 하다 몇 명까지 갔냐면 10명까지 갔어. 더 이상은 아브라함이 내려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롯의 구원을 이어지게 하시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요, 불심판, 그 유황불의 심판 가운데서 롯의 가정을 건집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냐고 물으신다면,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본문을 들이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한 가정을 불심판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한 가정의 운명 전체를 통째로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하면, 내 쪽에만 해당되는 거, 내가 구하고 내가 간구하니까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도는요,
누군가를 살린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설교하다 찬송 부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윤 목사 고생 많이 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게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사역이 뭔지 아세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중보의 이제 은혜 가운데 있는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총의 방편이 되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열쇠가 되었습니까? 이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의 극점에 이르셨을 때 했던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그 순간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종이 조각처럼 갈라져 버립니다. 종이처럼 착 찢어져요. 성전 휘장이 50cm짜리예요, 두께가. 이게 이 땅의 것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가 무너졌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주께서 몸이 찢어지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의 보좌를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심판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 나의 목자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지요.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계급장을 떼고 매달렸을 때 그의 중병이 떠나가고 그의 나라가 구출되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아말렉을 부쉈고, 그가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 민족을 보호했으며, 그 손을 들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그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 이루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두 손을 모으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적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의 드라마의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조연은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롯의 가정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놀라운 사랑이 구체화되고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천사들이 재촉해요. 지금 불덩이가 떨어지기 임박했는데 떨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그걸 듣고 있는데도 발이 안 떨어집니다. 이미 세속이라는 것에 너무 묶여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사야서에서는 장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 떠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 종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하는 말이, 혹시 가족이 더 있으면 같이 나가시죠 하는데, 여러분, 사위들한테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뭐요? 콧방울 끼면서 농담 좀 그만해라고, 지금 이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무슨 심판이 있냐고 얘기하면서 롯의 사위들이 콧방울 끼면서 비웃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농담거리일 줄 몰라요. 그러나 구속을 얻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잡고 사는 마지막까지 가는 하나님의 권세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며 우리의 모든 존재를 바꾼 삶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요, 저는 이건데 우리 같으면은 이 관둬라, 그렇게 내가 얘기하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 뒤돌아봐, 그러고는요 떠나버릴 수도 있을 텐데, 관둬라 할 텐데, 오늘 천사 둘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천사 둘이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가.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정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찬송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불러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나는 포기해도, 나는 갈 수 없어도 주님은 끝입니다. 주님은 이끄십니다. 주님은 나를 밀고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완성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완성시키시고 밀고 나오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 밖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 밖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주님 못 가겠어요. 가다가 불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가다 심판받으면 어떡해요? 못 가겠어. 그렇게 해서 바로 요 코앞에 있는 저 소알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거기를 못 가느냐,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 우리 하나님 보면 이럴 때 보면 이 본문에 보면 무슨 속도 없고 진짜 왜 그러신지 몰라. 그렇게 하셔요. 거기 가. 그 소알이라는 곳에 가. 괜찮아. 내가 다 막아줄게 하시면서 그 소알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짧게 나눌 때 오늘 이곳에서 이 놀라운 심판은, 그러나 이 안에 더 놀랍고 크고 강력한 구속이 있습니다. 애굽의 그 큰 재앙이 떨어지고 할 때 강팍했던 바로와 애굽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구속의 은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공포와 절망과 어둠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 그곳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문이며 그곳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 배타성이 만나는 곳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곳이 바로 공존하는 그 구원의 공존성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곳에는 구속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기적의 길이 될 것이며, 이곳에서 그 구속의 은총이 없는 그들에게는 장망성을 향해 가는 멸망과 절망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롯처럼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실 때 우리 1, 2부 때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걸 불렀는데 3부 때는 누가 이렇게 목사님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그 찬양이 좋다고 해서 이걸 한번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3부 때는 주님여 이 손을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시고요. 두 번 천천히 이렇게 부르시고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붙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주님요 한 번만.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쳐주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소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신 것은 마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과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께 내려놓는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올려드리는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감당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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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한결같은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강력한 은혜, 내 생애를 이끌고 나를 주도하시는 그 은혜, 변하지 않는 은혜,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그 사랑 그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은 줄 알았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잘한 줄 알았지만 주님이 일으켜 놓은, 주님이 일으켜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며 이 험악한 세상, 이 타락하고 아버지 이 세속화된 이 많은 세상 속에 정결한 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